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 그달 서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쓰며 이제 그 나팔절 다음에 예, 속죄일이 와야 되는데 초막절 이야기가 있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은 언제냐 이런데 이제 속죄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레위기 23장 27절 이후부터는 일곱째 달 열흘이 속죄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서 얘기하는 것과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음,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정리가 돼 있었다면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 성경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정리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경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나팔절 얘기, 다음에 초막절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악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이고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쁜 거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씀을 읽으면 기쁜 거고 기쁠 때 읽으면 더 기쁘고 슬플 때 읽으면 슬픔이 사라지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기뻐하는데 그게 성경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힘없는 사람도 힘을 나게 해주고 그렇지만 성경이 아닐 때는 힘 펄펄 날다가도 그냥 기가 죽는 거, 그 힘을 못 쓰는 거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걸 성경이 힘이라는 것을 말씀이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속죄일에는 7월 10일인데 이건 날짜가 안 나오고 그냥 속죄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죠. 스무 나간 날이라니까 24일 날이라고 해요. 원래는 7월 10일인데 7월 24일이라고 일절에 그 얘기합니다. 스무 나간 날에 속죄를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죄하는 거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속죄일에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죄를 고백하면 채찍으로 때린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참여한 거죠. 금식하고 베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눈물과 통곡을 하고 그랬던 거죠. 한꺼번에. 이 제사장 얘기는 오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이방인과 단절하고 이방인과 단절한다는 얘기는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서 심판 받는 자세로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속죄 일을 당한다죠. 전부 등록가지고 이걸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서서 심판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로 심판받는 자세가 선다는 뜻이고 선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비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말입니다. 3절. 이 날에 나 3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게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뭐 지금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재면 몇 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 12시간 아침 6시 해가 떠서 6시에 해가 진다고 생각하면 4분의 1은 3시간 정도 됩니다. 이 3시간을 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을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낭독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죠.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죠. 그거를 속죄 일에 했다고 생각되집니다. 이 자복하고 경배한다는 뜻은 남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한테 엎드린 겁니다. 남의 눈치를 안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배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그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절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남이 하면 따라하고 아니면 또 내가 하는데 남이 안 하면 또 뭐라 하고 그런 게 됩니다. 그 참에는 3시간, 3시간 하면 아직도 6시간 남았어요. 뭐 말씀 읽고 예배만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만큼 긴 시간을 절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게 참회의 시간이다. 그 무슬림의 라마단 시간에는 먹는 것도 없고 오직 낮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한테만 기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8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름이 똑같은 게 2사람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8명이 단 위에서, 뭐, 이게 강단을 말하는 거죠. 어떤 거는 계단이라 하고. 그러나 번제단, 우리가 얘기하는 번제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렇게 그 위에 올라갔어요. 8명이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께 음, 부르짖 큰 소리로 주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 대성령 집회에 가면 만세 삼창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일 앞장서서 큰 소리로 만세 삼창한 사람들이 이 8명의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도 이름이 같은 게 있고요. 그런데 5절 읽어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 5절 얘기는 4절과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이 강단 위에서 소리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말씀을 회개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느냐. 근데 시작만 하면 돼요. 4절은. 만세 삼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큰 소리로 지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8명은 이름이 세 사람은 다릅니다. 8명 중에 5명은 이름이 같고 세 사람은 이름이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소리 지르는데 참여했고, 그 다음에 다른 세 사람은 어, 기도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이 오늘 묵상 분량과 내일 묵상 분량에 전부 다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내일까지, 이 그러니까 9장 마지막까지 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게 길기 때문에, 아주 길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그 양만큼만 제가 하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 이거를 매일 성경 편집자가 이거를 짧게 하면 또 길게 그 자세히 할 수 있지만, 이게 긴 이야기를 한꺼번에 모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 욕심과 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상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분량을 가지고 깊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그 같은 내용은 한꺼번에 묵상하도록 줄여놓으면 6년에 한 번씩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쉽기는 해도, 내용을 그 분량 수만큼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천군이 경배한다 하고 할 때, 이 천군은 하늘 천자 군대 할 때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가 경배한다. 천군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데다가 또 한자로 쓰면 하늘의 많은 무리를 천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천군 천사 이렇게 하면 많은 무리들을 말하고 있기도 한데, 여기서 성경 아니라 원뜻을 봐도 하늘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7절을 한번 읽어. 주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어, 7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어,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고 택해 주시고 그러면 뭐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다 그러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고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은 딴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려면 일곱 족속을 다 멸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족속인데 여섯 개밖에 안 나와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히위인데 히위 이름은 안 나오고 사실 이때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르가스 족속은 이름이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도 그때 없어지고요.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인데 지금 터키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절을 읽어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1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얘기하라 그러면 애굽에서 고난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과 홍해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그 얘기를 그게 출애굽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만 단어를 한자 짚어보라 그러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기사와 이적을 베푼 것, 다시 말해서 열 가지 재앙으로 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뭘 알고 있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너무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으로 살면서 자존감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히브리인들은 종으로 살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잠시 여기 왔다 갈 거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종과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음, 다른 종과 다른 것이었고 함부로 교만하게 행동했다가는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보면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명예가 어떤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일로 주께서는 오늘까지도 잊혀질 수 없는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시킴으로써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대표가 되게 된 거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난 뒤에라야 그게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명성이 그렇게 나질 않는데 출애굽 하나님이 잊혀질 수 없는 명성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출애굽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다를 갈라지게, 이 홍해 바다죠.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고 쫓아오던 이집트 백성들은 무거운 돌이 바다에 가라앉듯이 탁
땅바닥 속으로 가라앉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니까 비추는 건 아니고 보이는 거지만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길이 열리고 앞을 보게 할 수 있는 길이었죠. 그게 순종하던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불순종하면 기둥을 보고도 무슨 뭐 연기겠지 이렇게 하고 음, 불기둥을 봐도 누가 추워서 불을 피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율법 준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항상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 하느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음,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그들과 말씀하시면서 한 건데 정직한 규례고 진정한 율법이고 선한 율례고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규례와 율법과 율례라고 그냥 얘기하지만 사실상 더 자세하게 읽으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예. 안식일을, 어, 일러줬습니다. 너희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하면 안 돼. 이런 소리가 뭐 알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몰라도 절대로 그런 소리를, 그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말씀하셨사오나. 어,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주고 먹을 물도 주고 그렇게 음, 해서 약속까지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그의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약속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럼 얘 이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은 그 약속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약속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 이쪽 골목으로 달려가 하고 약속을 하고 그쪽에서 만나자 이러는데 이 아이는 글로 안 가고 딴 길로 막 뛰어가는 거죠. 교만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라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 성악설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태성이 그렇게 악하다, 그래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인데 그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어, 명령을 안 듣고 소리를 지르면 더 쌕쌕 웃으면서 딴 데로 도망가는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래 막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막 도망가고. 이 거역하며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뭐야? 네가 그때 잘못 갔다가 혼났지.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지. 안 듣습니다. 혼나고도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목을 굳게 하고 어디 갈지 모를 쩔쩔매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네가 앞장서. 우리 왔던 대로 되돌아가자.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데 물론 그렇게 두목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한 말은 있지만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 그렇게 두목을 세워가지고 돌아가기로 아예 작정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저기 출애굽기에 보면 마늘 먹던 생각, 부추 생각 그렇게 하고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가면 금방 갈 거를 광야 40년을 돌려서 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뺑뺑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고아처럼 버리지 않은 하나님, 그분은 은혜스러우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절,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다른 아버지를 막 따라갑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서 줘서 만나자 이런데도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 것보다 우리 이 사람 따라가자 이러면서 막 따라가도 그냥 놔두지 않고 음, 버려두지 않고 뒤에 따라갑니다. 남의 아버지 따라가는 거 이래 뒤에 따라갑니다.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뭐 같은 말이 왜 반복될까 싶지만 어,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하나씩 또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4차원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1차원 글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얘기하고 여러 방면에서 선지자가 얘기하고 역사가가 얘기하고 지도자가 얘기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시편에서도 얘기하고 선지서에서도 얘기하고 역사서에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두지 않고 이제 남의 아버지 따라가다가 보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맨 처음에는 뭐 좋다고 하는 건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내버려두고 자기 갈 길 가면 고아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구름 기둥이 돼 주시고 불 기둥이 돼 주셔서 갈 길을 지켜 주셨다. 그게 긍휼이었다는 거죠. 그 긍휼이었다는 것을 알면 눈물을 흘리게 되죠.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어주며 주어. 사실은 그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까지도 같은 이야기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는데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만나로 그냥 먹고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만나 가지고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을 가지고 배운 사람은 만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십니다. 아무 때고 물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 많은 곳에 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목마를 때 죽지 않을 만큼 주는 물이 목마를 때 주는 물인데 그게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반석에서 나옵니다.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광야 40년 동안 기르는데 왜 광야 40년을 꼭 길러야 됩니까? 우리 이거를 읽을 때마다 40일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죽게 살려주신다.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죠. 꼭 40일이어야 됐느냐? 40년이어야 됐느냐?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제일 기초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러뜨지 않아요. 그리고 신발 한 컬레로 40년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22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그렇게 어, 얘기하죠. 꼭 출애굽 다음에는 헤스본 왕 시혼, 다른 말로 아모리 왕 시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 이름이 헤스본인데 나중에 헤스본이라고 부르게 됐고 맨 처음에는 아모리 땅이라고 부르게 돼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그 헬몬산 아래에 있는 바산 거기를 얘기하는데 옥이나 시혼이나 둘 다 거인이었죠.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키가 굉장히 컸던 그런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똑같은 그 8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아마 돌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리는 음, 세 사람이나 틀리게 소리 질렀지만 소리 지르고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딴 사람을 바꿔치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 소리 지른 사람 강대상에서 높이 소리 지르고 기도에 불을 붙인 사람과 돌아가면서 대포로 기도한 8사람과 이렇게 다른 그 모습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23절부터 시작해서 9장 마지막 38절까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내일 마무리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내일 그
기도가 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20절 하이라이트만 앞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 선한 영을 받은 자는 만나로 양식을 삼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에게는 목마를 때 물을 주십니다. 주의 선한 영은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나팔절을 맞이했습니다. 나팔절을 지나고 초막절을 지나면서 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인데 그게 원래가 아니라 원래는 없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수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팔절 티시리월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날이 있더라도 설날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날을 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명령으로서 초하룻날부터 운다고 야단치고 그랬던 어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웃어야 할 날에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될 날에 기뻐하게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가르쳐 주시사 아무도 없어도 살게 해주시고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고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음, 묵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